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진리의 빛과 신령한 기쁨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목소리를 높여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 드릴 때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거룩 거룩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지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찍히신 살과 피에 동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날마다 깨달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떡과 잔을 들어 축사하오니 우리의 죄악과 교만, 욕심, 이기심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성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에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 이혜영 사모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경건하게 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폭염, 가뭄 등 곳곳에서 힘들고 조금은 어려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 저희 믿음의 식구들 영육 간에 강건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또 학생 여름 수련회, 창조과학자와 함께하는 여름 캠프 등 많은 여름 훈련들이 잘 맞춰지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일상의 연습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새강릉 식구들 각자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천국을 사모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오늘 주실 말씀 받들어 봉독합시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아마 여러분 이 말 기억나실 겁니다. 이 말이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 말은 탁월한 능력을 갖춘 한 사람의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말입니다. 사실 한 사람의 기술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도 아닌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과장된 말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1877년 에디슨에 의해서 발명된 축음기는 전축의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 최첨단 오디오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지난 148년 동안 에디슨 한 사람의 기술에 의해서 먹고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도 전 세계 각 나라 수많은 도시에서 오디오 시스템과 관련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를테면 오디오 시스템과 관련된 부품 생산, 조립, 수송, 판매, 광고, 애프터 서비스 등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 정도가 아니라 수천만 명에 이를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에디슨의 축음기에만 해당되는 일이겠어요? 헨리 포드가 발명한 자동차, 라이트 형제가 발명했던 비행기, 그레이엄 벨이 발명한 전화 등 한 사람의 기술이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왔고 지금도 먹여 살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먹여 살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술 그리고 경영 능력과 지도력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은 참으로 보람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저 육체에 먹고 사는 일에만 국한된다면 그처럼 허망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잘 입고 잘 먹어도 그 인생은 결코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입은 사람의 죽음일수록 그 죽음은 상대적으로 더 허망할 수밖에 없겠죠. 모든 이치가 이처럼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길에서 벗어나면 파멸이라도 할 것처럼 먹고 사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숨이 목이 차도록 뛰어다닙니다. 한평생 걸려도 결코 다 먹지도 다 입지도 못할 것을 먹고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얼마 전에 모두가 잘 아는 방송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언 더 블럭이라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줄여서 유퀴즈라고 하죠. 수요 성경 공부가 끝나고 집에 가면 꼭 유퀴즈를 해요. 저희 아내가 이 프로를 너무 좋아해서 저도 이제 견눈질해서 잘 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재방송된 유퀴즈에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진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한 기업인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삶이 변화된 동기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분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사업가로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동분서주하던 어느 날 불현듯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 죽을 때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쓰고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이 죽으면서 남긴 재산은 대개 화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과 아울러서 자기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맞바꾼 재산을 다 쓰고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유한 것을 다 먹고 입고 죽는 자도 없습니다. 거지라 할지라도 누더기와 깡통 그리고 밥알 몇 톨 동전 한 입을 남기고 죽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목적으로 소유되고 쌓여진 재물은 당사자가 죽은 뒤에는 이 땅 위에서 반드시 무서운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재물 때문에 우리 주변의 가족끼리, 형제끼리 남남보다 더 못한 관계로 갈라지는 것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유행하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화목한 집은 부모가 남긴 유산이 없는 집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직 더 먹고 더 입기 위한 목적만으로 남겨진 유산은 반드시 자식을 해치고 형제를 원수지간으로 만드는 흉기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한 사람의 기술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것을 강조했던 그 재벌 총수는 그의 선친이 남긴 유산으로 인해서 형제끼리 남남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민망할 정도로 자신의 조카와 재산 다툼을 벌이기도 했었죠. 이런 의미에서 오직 먹고 사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는 성공은 오히려 성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습니다. 그 성공으로 얻은 자신의 소유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해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기만을 위한 나의 계획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산이 되었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왜요? 그것이야말로 삶의 목적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서 사는 한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그리고 영원히 살게 만드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 속에서 시체로 썩어가던 나사로를 주님께서 무덤과 죽음으로부터 풀어놓아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은 즉각 공회를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더 정확히 옮기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뜻이에요. 과연 그들이 무엇을 해야만 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지위가 높아도 그들 역시 언젠가는 덧없이 죽어야만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오직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질문 앞에서 오직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그것으로 인한 염려와 근심에만 집착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49절과 50절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우두머리 격인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는 공회원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매도하면서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말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예수 한 사람을 죽임으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근심 없이 염려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야바는 그 이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을 몰랐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바르게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작정만 하셨다면 얼마든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멀리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왜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더 잘 먹고 잘 입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까? 만약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필요도 없었겠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이미 그 목적을 위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지닌 인간에게 더 이상 인생의 낭비 없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히 사는 길을 터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한 생명을 십자가 위에 아낌없이 던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50절에서 5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나머지 모든 사람을 이 땅 위에서 편안히 먹고 살게 하는 최상의 방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자신이 의식치도 못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영원히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예언하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당신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만 백성을 영원히 살게 하신 구원자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본주의와 더불어서 20세기 역사의 한 축을 이루었던 공산주의는 이미 몰락해버렸습니다. 그것은 곧 자본주의의 승리로 간주되었죠. 또한 자본주의만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자 바로 그 속에 인간이 원하는 유토피아가 있는 것처럼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불행하게도 대답은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오히려 자본주의만이 인간의 최고의 가치로 남게 된 것이야말로 무서운 재앙이자 비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평등과 가치를 내세우는 공산주의가 건재할 때는 비록 그것이 허황된 구호로 그쳤다 할지라도 그 구호 앞에서 자본주의는 자신들의 잘못을 성찰할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결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겸손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허물어져 버린 지금 자본주의는 마치 전지전능한 신으로 신성불가침의 우상으로 인간 위에 군림하면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거의 모든 나라, 모든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이 자본주의로 통일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전 세계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까지 모든 나라에, 그것도 우방국들에게까지 말도 안 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오직 돈 때문 아닙니까? 한마디로 자기 나라, 미국만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돈을 위한 경제전쟁은 지구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잖아요. 돈 앞에서는 그 어떠한 이념도 윤리도 가치도 불필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돈의 논리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이 최고의 가치이자 최고의 미덕이자 최후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세상의 기류 속에서 소망은 오직 교회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많은 사람을 바른 삶,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적을 향해서 앞을 똑바로 보고 총을 쏘는 군인이 단 10%만 있으면 그 군대는 백전백승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아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군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총을 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쟁터에서는 상대 진영을 향해서 두 눈을 뜨고 총을 쏘는 군인은 거의 없어요. 그것이 상식입니다. 왜요?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군인들이 두려워서 앞도 보지 못하고 무조건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것은 곧 자기를 죽이는 지시로 그가 지켜야 할 국가와 사회를 포기하는 짓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진리 안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는
10%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돈의 논리에 빠져서 스스로 속고 남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덜 벌고 조금 덜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길만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결코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이웃들을 바른 삶,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참된 주님의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28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너 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랑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랑아 교회는 부른다. 너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하나님, 비인격적인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이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돈의 논리에 빠져서 돈 때문에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담이 쌓이며 형제와 형제가 남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두 눈을 무릅뜨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살아갈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는 복된 나라, 복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스러운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을 선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로 인해서 결단코 영원히 병들지 않도록 성도들의 모든 현장과 범사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많은 사람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오직 진리를 향해 살아가는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